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주는 가장 자비하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사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의 어떤 주제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읽었던 데가 여기 야고보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혈육으로 본다면 말이죠. 야고보의 신앙과 믿음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진짜인지요? 지난 한 주간 내내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여기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예전의 추억으로, 아픈 추억으로 갖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강단에 서서 정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어떤 분을 통해서도 그분 신령하신 분이시고 믿음 있는 분인데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꽉 찔리는 말씀 주셔가지고 지금도 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인재 목사님도 좌파인지 우파인지 어느 순간에 강단에서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이 강단의 설교가 여기 주일 강단에는 제가 어떤 분보다 제가 많이 섰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시간을 맞추겠다 이것이 있습니다. 50분 늦어도 55분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맞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강단에서만큼은 제가 만약에 우파였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도 좌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파적인 말씀을 전하면은 좌파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분 귀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범죄하는 것이에요. 이 강단을 빌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저 모르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분이 정치인 중에 어떤 분은 좋은 분도 있고 덜 좋은 분도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고 더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분은 예민하신 분 같아요. 그걸 캐치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한테 딱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일까? 내가 범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고 더 많이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분명히 왼편적인 좌파적인 어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파적인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정치나 이 문화 같은 거는 우리 삶에서 그냥 살갗에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내 한 표를 탁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을 뽑고 어떤 분을 뽑고 발의를 해야 되거든요. 관심을 안 두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너무 관심을 둬서 그것 때문에 기쁨이 되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또 과도하게 즐거움이 있다 한다면 그분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만이 기쁨이 돼야 돼요. 감사가 되는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가 돼야 됩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모든 순간에 노함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 때문에 진리가 증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원수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과도하게 또 관심이 전혀 없는다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살면서 어느 순간에 분노가 확 치밀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두려움도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참는다 하더라도 내 아이들, 우리 자손들, 우리 교회 학교 조그만 우리 애기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나? 분노와 또 두려움과 이것이 막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과도하게 마음이 많이 갔던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치가 못했던 거예요. 복음과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어떤 순간에 두려움이 보여지기 전에 두려운 환경이
사실 두려울 땐 두려워야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움보다 더 클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릎 꿇어야 될 때구나. 주를 불러야 되겠구나. 무릎 꿇고 간구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고 분노가 또 이렇게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순간에 정치적인 것들, 어떤 문화의 어떤 현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 평강이 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조짐이 보일 때 부지런히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갖고 있는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명하신 거, 당부하신 거, 평안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어디에도 잡히지 아니하는, 문화에 잡히지 않고, 환경에 잡히지 않고, 정치에 잡히지 않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말씀의 사람과 또 피의 사람과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발견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같이 나눌 말씀, 야고보란 사람, 야고보란 산의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땅에 유사 이래 역사가 존재한 이후에, 호모사피엔스 사람들이 존재한 이후에, 또 앞으로도 말이죠, 유구한 역사 가운데 예수 믿기에 가장 힘든 환경과 가장 힘들었던 어떤 인격 인품이 있다면 누굴까? 전 두말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형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보기에는 제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같이 커왔는데, 내가 우리 형 5살 때 난 몇 살이었는데, 내 동생들 줄줄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고 나사렛 목수가, 내가 알고는 우리 장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나 하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근데 그가 오늘 하는 얘기를 보셔야 됩니다. 보라, 인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 하고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란 말은 노예란 말입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던 사람. 근데 그 가문은 참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저는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어느 순간에 배가 불러오는 걸 그가 보고 있습니다. 돌 맞아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또 내가 남편인데 내 씨가 아닌 거를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끊고자 한다. 그의 인격과 그의 인품과 그 어떤 그 모습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여인을 뱃속에 아기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기 난 다음에 얘기죠, 그죠? 아기와 함께 이제 애굽 갔다가 오란 얘기죠. 그 아기 매번마다 그것이 매 싸우지 않겠습니까? 저 아기가 꿈에 계시받았지만 그 꿈이 충만할 때는 인정이 되겠지만 충만하지 않을 때 분노가 치밀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겪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쭉 낳게 되는 거죠. 딸내미도 쭉 낳게 되고 말이죠. 사랑하면서. 의인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잉태하는 그 마리아입니다. 그의 동생이요, 유다서를 쓴 이 유다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유다서 1장 1절에. 이러한 동생이 있는, 이러한 형제들이 있는 이 집안, 기가 막힌 집안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기가 막힌 집안이지만 그러나 속에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콩가루 집안 같은 집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믿음을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유다가 말을 하죠. 나는 저분의 노예다. 저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하늘을 열고 닫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오늘 불이나게 여기저기 말을 하겠지만 찾아볼 수 있는 시간 안 될 것 같습니다. 50분에 맞출 거거든요. 한번 야고보서를 한번 쭉 한번 보실 때 어떤 걸 보냐면 야고보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주시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길지 않습니다. 5장까지 있어요. 쭉 읽으시면서 야고보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제가 2장 1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받았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내에서 외모로 취한 얘기를 쭉 하지요. 근데 사실은 말이죠, 외모로 취했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되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외모로 어떤 분을 보게 되면서 저는 미쳤다, 우리 가문의 위기다, 잡아 들어가야지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자기입니다. 야고보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외모로 봤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첫째 아들이고 나사렛 동네 청년이고 목수였던 바로 그 내 형 외모로 취했던 것입니다. 끝끝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고 나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다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찾았던 몇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자, 주님이 직접 가서 만나주지 않고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입니다. 믿기 쉽지 않은 사람.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니겠는가?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야고보만 그랬겠는가? 우리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찾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이죠,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다가오신 것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 복음의 원수 되었을 때, 하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요, 저절로 된 것처럼 분노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기도 하고 환경 가운데 낙담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러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어느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선물, 우리들의 선물 있는데, 제가 12월 25일에도 제가 이 말씀 같이 나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 생명의 핵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값없이요. 아들을 이 땅에 내팽개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으시면서 피조물들이 뺨을 후려치고 창으로 옆구리를 쑤시고 모든 순간에 하늘을 깜깜하게 만드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안타까운 모습까지도 안으시고 사랑하신 그분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구약의 세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2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고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또 이어서 또 보게 되면 라합이란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그저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에 붙어있는 그 말이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말이죠, 여기 이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인 것과 행함을 쪼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죠, 히브리적인 개념은 믿음과 행함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모습으로 보게 되면 행함이 보이고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우리가 쪼개서 말하기 때문에 그도 쪼개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을 때 그것이 산 믿음이고, 그것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는 믿음이고, 귀신이 떠는 믿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아니겠느냐,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자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전능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내가 막 두렵고 떨릴 때도 전능자로 계십니까?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방의 어려움과 답답함과 많은 일들, 모든 어려움과 답답한 것들이 여의 땅하면서 나한테 막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잃어버렸을 때 저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참 두렵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내가 코미디를 보고 있나 할 때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능자에게 내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무릎 꿇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또 장성한 이삭이 그 늙으신 아버지가 자기를 둘둘 매놓고 칼을 들 때까지도 가만히 있는 그 이유가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신 거예요. 내가 이놈을 딱 찔러 죽이고 다 이제 발길발길 분해해서 바싹 태워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으키시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엘리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아니겠느냐.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보게 되면 이 라합의 유명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히브리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아니시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창기 라합이란 여자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추억해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아니냐, 전능자가 아니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란 사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 믿음과 행함, 그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자시다. 예수가 누군가, 내가 육체로 취했던, 육체로 업신여겼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전능자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자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답답한 환경 가운데, 사람의 말이 막 두렵게 보일 때, 환경이 두렵게 보일 때,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여기 말씀이 욥에 대한 이야기죠. 욥을 잘 보려면 말이죠. 욥기에는 욥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서 14장에 보게 되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자기 그 의를 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노아, 다니엘, 욥, 이거는 성경이 다니엘이 딱 봤을 때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을 뽑으면 세 명이 누구겠는가? 노아, 다니엘, 욥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밖에 못 살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다,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세 사람 전부 다가 종말과 관계됩니다. 노아는 지구별이 어느 순간에 홍수로 싹 쓸려갈 때,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만이 아니죠, 자기와 자기 가정을 살렸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세상의 종말 때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하는 그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때 그 포로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종말을 맞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누구겠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목숨은 살았죠, 그죠? 깔딱깔딱 목에 붙어있는 목숨만 남아있었을 바로 그때입니다. 사회적인 것을 죽었지요. 생물학적으로 거의 다 죽었지요. 관계적인 것들 다 죽어버렸죠. 다 죽는, 개인적인 육체 건강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해체되고 없어지는 바로 그때, 욥, 그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지구가 종말을 맞고, 우주가 종말을 맞고, 이 또 나라가 종말을 맞고, 인생의 개인이 종말을 맞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의 결국을 보지 않았느냐? 다니엘의 결국을 보지 않았느냐? 노아의 결국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능히 피할 길 내시고 끝끝내 안아주시고 방주를 만드시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욥을 통해서 말이죠. 역사를 만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죄를 없이 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가장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눈에 볼 때는 지구가 종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볼 때는 유다가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눈에 볼 때는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자께서 그 종말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종말을 맞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일하고 계신 그분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그분이세요. 존재하시고 전능하시면서 그러나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야고보는 그걸 봤던 것입니다. 욥의 결국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다. 예수는 가장 자비한 주가 되신다. 나는 그분의 노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장 11절 말씀입니다. 5장 17절 18절 보시게 되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이야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드디어 비가 오게 됐습니다. 엘리야 기억나시죠? 엘리야 누구겠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있고, 엘리사란 그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감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이죠. 전 늘 그걸 소망합니다. 깨어있으면 좋겠다. 눈을 딱 떴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말이죠. 눈 감았을 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보이십니까? 전능자가 보이십니까? 곤란하고 어려운 힘든 상황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가장 자비하신 그분이 보이십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빗소리가, 희미한 빗소리가 보이십니까? 두려움들이 막 몰려오는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먹장구름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손바닥만한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십니까? 엘리야는 어느 순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그 환경 가운데도 가느다란 빗소리를 듣게 됩니다. 갈멜산 높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봤을 때 지중해
구름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영성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신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분이시다. 그게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다. 하늘이 보이는 사람이죠. 하늘이 보이고 어느 순간에 안 보이던 하늘이 탁 보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문이 보이고 열려지는 것이 보여질 때, 아,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야고보는 그걸 봤던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하늘을 열고 닫는 분이시다. 12월 달에 우리의 기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온전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능자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자비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을 열고 닫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 가장 믿을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눈을 확 뜨게 되고 영안을 확 뜨게 되고,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2권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비를 오게 하고 가뭄이 있을 때 비를 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게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야고보. 유세비우스란 교회사가의 아버지입니다. 교회사가의 아버지가 교회사를 쓰게 되면서 거기에 몇 권짜리 중에서 그 2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엘리야처럼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비 오기를 간절히 구한즉 비가 내렸다. 그거 누군지 아니? 야고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12월 결산하시면서 내가 전능자를 끝내 인정하는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우리 환경에 어려움들은 그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우리 마음을 확 무너뜨리는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이 그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똑같이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신앙을 막 흔드는 사람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여전히 있을 것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는 누구십니까? 가장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힘들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입니다. 12월 달 결산하시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344장